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도 모르게 습관처럼 의심과 염려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더 이상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새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해지도록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처럼 영종중앙 청년교회 청년들이 서로를 사랑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한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이웃들의 건강을 도와주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 삶 가운데서도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셔서 복음이 영종도 전체뿐만이 아니라 온 사방 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작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동행하시어 오늘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청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웰컴팀 안내에 따라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고 아직 한가족반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한가족반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누가복음을 40일간 읽고 쓰고 필사합니다. 주일에 청년교회에서 필사노트와 사순절 달력, 퍼즐판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매일 퍼즐 조각을 한 조각씩 드립니다. 40일 동안 모은 퍼즐 조각을 맞추시면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퍼즐을 완성하여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액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성경 필사와 인증샷이 출석 체크입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꼭 예배를 드리고 인증해주세요. 상반기 수련회 안내입니다. 3월 7일에 새로운 프렌즈와 함께 프렌즈를 소개하는 프렌즈 창단식이 있습니다. 푸짐한 시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준비하여서 프렌즈를 알리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일 부흥회 재미있는 일 엄니가 3월 14일에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패스12 찬양팀과 패스 커뮤니티 교회의 지묘종 목사님과 함께 즐겁게 예배드립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 이날은 2시 반에 프렌즈 모임을 가진 후 예배 진행됩니다. 부흥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일 부흥회 후 리더 및 찬양팀, 방송팀 세미나가 있습니다. 리더 및 찬양팀, 방송팀은 필참이니 꼭 참석해주세요. 프렌즈 모임이 진행됩니다.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내외로 개인 위생과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자 안내입니다. 모두 축복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주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혹독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게 되면 아마도 형들의 버림으로 인하여 구덩이에 빠져 있을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잘 지내는 것 같으나 어쩌다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정말로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신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의지한 것이 나의 안정과 또 나의 물질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무방비 상태로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요셉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 땅들을 통치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었죠. 그래서 형들에게 버림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버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비전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랬죠. 분명한 비전이 있었고 함께 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비전도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그 이후에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그들의 비전을 부활시켰다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꿈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부활을 기다리기 정말로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의 큰 민족을 이루리라라는 꿈을 허락하여 주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후손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을 지나도 그의 후손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조급했는지 그의 아내 사라의 제안을 통하여 그 여종과 동침하여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근데 주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죠. 우리가 나 자신의 방식으로 혹은 나 스스로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의 비전이 죽으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해지고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죠. 잠언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이 결함 많은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따르라라고 권면하죠.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고통스러울지라도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스스로가 하는 자기 구원과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차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노력을 좌절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죽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비전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쓰임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바로의 만남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바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요구를 하죠.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셨고 분명히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가지고 바로에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죽어 보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나를 불러 바로에게 보내셨지만 이 백성을 해방시키진 않고 계시죠. 그것이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모세가 낙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 곧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하셨던 그 꿈, 그것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법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밝은 곳으로 돌아간 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방법을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주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변했으며 전혀 돌이킬 수 없음을 알게 되는 때라는 것이죠. 그 순간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체화시키고 우리의 장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모세의 삶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 타오르되 소진되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비전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순간에 그 주님의 비전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셨을 때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가 그 발이 내딛는 그 순간 그 강이 갈라지고 그가 약속의 땅을 밟을 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했던 그 순간은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를 발견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준, 깨닫게 해준 그 결정적인 순간, 그때에도 우리의 어려움은 나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격렬한 이 시련의 시간이 나를 다시 개조시키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시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자들이 이 세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평범한 삶의 단계.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도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삶의 윤곽을 밝혀주는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각가지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 그들의 환경을 통하여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위기, 이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그 시련 가운데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점에 와 있는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한 어떤 죄악이나 습관이나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는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이 고난이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인생 죄악된 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그 이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신뢰할 수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어느 뜻이 있으신가? 라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고난의 경험이 나 자신을 연단하며 정체성이 확정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인 동시에 다른 이들의 도움을 주는 과정인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역경은요, 나 자신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죠. 네 번째, 우리는 이 시련을 잘 견딜 수 있는 은혜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내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교훈을 배울 것인지. 여러분, 어려움을 덮어버리려고 하거나 나 자신이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면 또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발버둥 쳐도 못 올라옵니다. 소리를 질러도 그를 구원할 자 없었다라는 것이죠. 뛰어 넘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렸더라는 것. 다섯 번째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읽어야 됩니다. 찬송을 부리고 싶지 않을 때에도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는 이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관점에 늘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고난과 역경은요, 영혼을 위한 예상 못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별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대낮에는 별을 볼 수 없습니다. 별은 밤에 볼 수 있습니다.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죠.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반짝이는 별은 우리의 어둠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시간을 보내는가 아니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살 수도 없고 미래에 살 수도 없습니다. 현재만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순간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그것을 민감하게 우리들의 삶에 맡겨주신 일들의 충성을 다하고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기피하지만 고통을 너무나 싫어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기도문에 아주 좋은 기도문이 있었어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건강을 위하여 간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내가 행복해지도록 물질을 간구했더니 지혜로울 수 있도록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어느 것 하나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진작 피어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오직 어둠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찬양 속에서도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그 찬양은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민현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시작조차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켜야 될 사명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무조건 순종하고 기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것은 처음부터 대응하고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하라라는 것이죠.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 신앙과 삶이 다르지 않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자 미흡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겸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밤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별빛으로 환하게 여러분들의 비전을 새롭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가 근심과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청년 때의 그 훈련들을 잘 받아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중심과 헌신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과 역사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중 수입의 열의 하나를 거짓없이 구별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말라기에 약속하신 것 같이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며 메뚜기와 황충을 제하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아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축복의 주인공이나 칭함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기억하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감사는 커지고 사소한 감사는 특별하여지며 이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참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사야 58장의 성의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허락하시며 땅의 높은 곳을 올려주시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산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건축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성전 한 평 벽돌 한 장을 헌신할 때 그 예물을 받으시며 자자손손이 성전의 약인과 보아스 같은 기둥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당신의 것을 구별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 청년들의 가정에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게 하시며 환난을 막아주시고 손해보는 일은 피하게 하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먼 타국의 이민 중에 있는 청년들, 군에 입대한 청년들, 이사와 취직과 승진과 사업으로 고민하는 일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믿음의 배필을 구하는 가정에게는 보아스와 룻과 같은 반면자를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이 한 주간 동안 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 어두움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